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1면과 4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연대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대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할 때 그 연대가 아니고요. 한자로 이을연의 띠대를 쓰는 그 연대입니다. 연대하다라는 말은 서로 뭉쳐서 결속하다,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대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금의 교회가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성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은 어느 정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왜곡된 신앙,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는 신이다. 하나님은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우리 개인의 헌신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연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몸에서 관절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이 없어져 버리면 뼈와 뼈 마디 사이를 연결할 수 없게 되고 모든 뼈들이 따로 놀게 되겠죠.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가 사라져 버린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올바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 안에서 제자로서,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와 연대한다는 것은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고 사회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연대가 사라지게 되면은 개인적인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박 증세를 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외면하며 무시하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이 무서운 점입니다.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이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자신들이라든가 교회들을 그 악들이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던가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는 그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회적인 악을 대표했던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의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한 것, 그것을 또 넘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악이었습니다. 어제 수요일 태국 파송 예배 설교에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1932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에서 현대 신학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운동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중요했던 선교 사역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힘없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시면서 그들과 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염려했던 사역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이 영적인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파랍토마라는 이 단어는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로 번역되어 있는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허물과 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어긋나는 것,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상태는 세상과 마귀를 쫓는 상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지금 이 세상의 세대, 종말의 세대를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의 세대, 지금의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반도덕적, 반인륜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수신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떠나서
어떤 타락한 세상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에 순응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간 사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악과 폭력과 그리고 편견과 배제 그리고 생각 없는 삶의 이면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3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더러운 본성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열망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만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또 세상과 마귀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분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 구원의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구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사랑 어떠한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지게 하는 존재,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존재.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놓여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과 승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하늘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이 참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늘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미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은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입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대를 의미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대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대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통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현실은 여전히 세속적인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지만은 그리고 하루하루를 인간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지금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의미하겠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든 실감하지 못하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입증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는 특권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비하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선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들과 연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연대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늘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연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은 아닐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이웃과 연대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환경을 보호하고 세상의 편견 부조리와 맞서 싸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여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에 초기 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 선한 일들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연대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한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와 연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선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러 명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태국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 위에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 천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와 연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이웃과 연대하며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면서 또한 환경을 돌보고 세상의 편견 부지와 맞서 싸우며 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주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기 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이를 통하여 부흥하는 우리 광주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명사가 순종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태국 단기 선교 아울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찬미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소중한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연대하여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힘겨워하며 씨름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질서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상식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면 태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삶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길 참 사람답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